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정말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가볼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의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은 해서 뭐하냐 하고 일상을 내팽개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했던 것도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에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에서 40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최대 40년 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만 했죠. 그러나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오래 참으심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나는 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답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말씀 안에 있겠죠. 주님께서 28절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세와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너무나 흔한 나무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라고 성경이 말해주거든요. 그 시기가 달력으로 보면 4월경입니다. 봄이 오면 나무들이 각자 꽃을 피우고 잎을 냅니다. 보통은 이 싹이 먼저 나고 잎이 된 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죠. 벚나무나 목련 같은 경우의 나무들은
꽃을 먼저 피우고 잎이 납니다. 무화과도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는 과수인데 특이하게도 이 무화과는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무화, 꽃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화과는 꽃을 먼저 피우는 과수가 맞습니다. 무화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는 이게 조그맣게 봉긋하게 이 열매처럼 생긴 몽우리가 먼저 생기고 나서 잎이 나거든요. 이 조그만 몽우리가 바로 꽃입니다. 보통 이 꽃들은 이렇게 밖으로 이 꽃망울을 틔우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이 안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볼 수 없어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무화과를 쪼개보면 안에 있는 이 빨갛고 씨앗이 달린 과육 부분이 이 무화과의 꽃이 익고 숙성되어서 열매가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 안으로 핀 꽃봉오리가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잎새가 나고 그 꽃봉오리가 점점 커지고 숙성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무화과에 잎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덜 익고 익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무화과에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면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뒤지다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때가 4월경이었기 때문에 아직 익은 무화과는 없겠지만 잎이 무성하니까 반드시 덜 익었더라도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무화과의 식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서 비유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누구나 다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니?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벚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고 다 알잖아요. 아직 날이 추워도 벚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압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계절을 대표하는 식생들의 변화를 통해서 짐작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리고 재난의 소식들이 복음의 전파와 믿는 자들의 핍박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일을 단수처럼 표현을 해 놓았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란 뭐겠어요? 28절, 2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와 대환란의 징조들로 재림의 임박함을 아는 세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의 모든 징조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세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 세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대환란의 급박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세대예요. 또 극심한 환란과 미혹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세대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뭘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법이 진리입니까? 법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법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작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미를 통해서 이 31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던 자연계의 모든 질서가 다 변하고 파괴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 진리를 통해서 본 31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과 재림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무십니다. 3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절을 대표하는 식생들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아요. 자연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와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식생의 변화를 보고 느끼고 알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여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치아도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습니다. 근육도 다 빠져나가고 먹는 양만 대여섯 가지가 돼요. 물리적으로도 나이가 한 80세가 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걸 알지만 죽는 날을 몰라요. 아무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본다는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들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사는 이 마지막 날에 추수꾼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위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도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추수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사명을 받은 천사들조차
자기들이 그런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그런 사명을 이행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 위격만 세 분으로 다를 뿐 일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아시고 성령께서는 몰라요? 그러면 한 분이 맞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 못하셔서 안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을 때 떨어지면 죽을까 봐서 안 뛰셨어요? 자기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왜 안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겨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을 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내가 알 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때와 시기를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른다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걸 또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왜 안 알려주셨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알아서 도움될 게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데 알려주지는 않을래 이러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비밀을 찾아서 많은 연구와 도전들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알지만 너희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뉘앙스를 남기셨다면
그 뉘앙스만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재림의 날의 비밀을 찾겠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실제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흔히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단은 처음에 안식교를 만들었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을 숫자로 다 짜맞춰 보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세계에 공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돼서 1844년 10월 22일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실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예 있어요. 대실망, The Great Disappointment라고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상당수의 추종자들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또 성경의 무호설과 재림의 신앙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미혹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미혹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자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생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모신 이단이었는데, 이 안상홍이 죽고 이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교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1988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2012년도에 이 2012년도가 종말의 때라고 주장했다가 그 해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은 이 종말의 때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2012년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뭘 했냐면 전국에 땅과 건물을 29개 이상을 매입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건물은 왜 매입합니까?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설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직장과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을 준비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재림의 날이라고 지목된 이 10월 28일에 방송 3사가 대전에 있는 다미선교회 본부를 중계차를 보내서 생중계하는 등의 이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아들인 나는 안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더 큰 미혹과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자신조차 모른다고 하셨겠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본문 33절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 두 개의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주의하라와 깨어있으라의 명령 두 가지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의해야 하고 언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주의하고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안 알려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늘 주의하고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하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은 주님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마가복음 12장에도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가죠. 이렇게 주인이 이 타국으로 가는 비유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여행하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중세 시대에도 이 영국의 귀족들이 유럽으로 오랫동안 여행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불렀어요. 이때 당시에 이 중세 시대의 이 문화의 변방이었던 영국의 귀족들이 이 자녀들을 이 귀족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와 문화가 꽃을 피웠던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여러 대의 마차에 살림을 싣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랜드 투어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6년에서 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랜드 투어를 떠나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잘 관리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도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사물을 맡깁니다.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 들이닥칠지 종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인이 있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 가운데 문지기에게 맡겨진 사무는 뭐겠어요? 종들에게 각자에게 사무를 맡겨주는데 문지기라는 종에게 맡겨진 사무는 뭐겠어요? 문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문지기에게 맡겨진 문을 지키는 일, 드려야 할 사람을 드리고 드리지 않아야 할 사람을 드리지 않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강도가 찾아와도 문을 뚫지 못하면 집안이 온전할 수 있지만 문이 뚫리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드려야 할 사람인 주인이 돌아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지기가 자느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을 보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늘 깨어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종에게 주인이 갑절로 돌려주면서 칭찬하듯이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보상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 집사는 집안의 살림이나 정돈 상태를 보면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이 일꾼은 그가 열심히 한 농사의 소출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문지기가 일을 잘 했는지 잘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빨리 문을 열어주느냐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왔을 때 빨리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늘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7절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7절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깨어 있으라라는 뜻의 그레고레 이테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끝내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날을 감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날을 우리를 위해 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와 대환란의 징조들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날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같이 반드시 주님의 약속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날은 우리에게 더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 있을 때 말세의 날은 급하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잘 이겨내고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